여러분 1년 만에 뵙습니다. 예. 보통 신년이 되면요, 옛날에 뭐 도시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농촌에 가면은 1월 1일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올해 신수가 어떤가 물어보고 거기다가 헌금이 아니라 복채도 주고 또 뭐 그냥 토정지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이 딱 그와 비슷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블레셋의 가드로 피시를 했거든요. 망명을 한 거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중국으로 갔든지 일본으로 갔든지 그런 겁니다. 근데 망명을 했는데 거짓 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 왕을 속이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또는 그 블레셋의 남쪽에 이런 그 약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노략질을 해먹고 사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족들을 이제 약탈해서 다윗이 소위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래 놓고 망명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는 유다 족속이나 유다 족속과 관련된 민족들을 노략질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이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인격의 인물인데 조금 이 순간만큼은 한 1년 4개월 정도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아니라 찜찜한 이중생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간이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이런 시기를, 이런 약간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뭐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5나라가 연합된 연맹체인데 뭐 가드라든가 가사라든가 또 아스글론이라든가 아스돗이라든가 에글론이라든가 요 5도시 외운이라고 혼났네. 네.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자꾸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자꾸 쓰십시오. 아멘한 그분이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딱 집계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없잖아요. 다윗이 벌써 블레셋으로 망명했으니까 이 사울 왕이 힘이 없다는 걸 블레셋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몰아서 이참에 그냥 끝을 내버려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 뭐 제가 한국에 너무 자주 한 겁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어버리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참 난감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왕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같이 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했으니까 같이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조국을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전쟁 잘하면 너 다윗을 나 아기스 왕의 평생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을 신임을 한 거예요. 이러고 이제 다윗이 이런 찜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진짜 큰일 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의 진을 쳤습니다. 수넴 하니까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엘리사가 그 아주 고귀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딸이든 아들 살려면 되니까 살려주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겁니다. 이 길보아가 왜 죽냐? 사울이 여기서 죽습니다.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전쟁을 이제 탁 붙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군사가 많고 이쪽의 군사가 적을 때는 결사항전을 해야 되거든요. 결사각오를 해야 돼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벌써 딱 진을 치고 대진을 하고 나니까는 사울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오금이 저린 겁니다. 도대체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떠났죠. 사울은 나이 들어가고, 또 이게 지금 정신적인 질병이 들어가지고 악신이 역사하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집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더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믿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신앙적 습관, 종교적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어떤 승리의 꿈을 주십시오 하는데 꿈으로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고, 우림과 둠님, 여기 우림이라고 해요. 우림과 둠님이 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에봇 위에 흉패, 판결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이길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제사장.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응답을 안 하시고, 사실 이때 이 우림과 둠님이 모조품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대제사장 85인을 학살할 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님이 있는데 이때 우림은 뭔지를 모르는데 아마 모조품이라는 설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떠났는데 제사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캄캄한 때니까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숨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꽉 막힌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응답은 없고 마음은 떨리고,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입니다. 신접한 여인, 신을 접한다는 말은 접신을 가리키는데,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가지고 사후세계와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사람, 아주 유명한 무당이네. 옛날에 제가 무당 책을 하나 보니까 옛날에 그런 유명한, 요즘은 가끔 보이는 것 같, 심시더라고. 신봉사가 아니라 심진송인가? 신이 내린 여자, 신이 선택한 여자, 이리도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사명대사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죽는 날을 맞춘 것 때문에 한때 그냥 스타가 됐죠. 예, 근데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용한 엔돌의 엔돌핀이 아니라 엔돌의 유명한 무당입니다. 찾아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 죽은 사무엘 선지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의 혼이 주는 그 유령이 주는 몇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조언이 아니라 책망이에요. 책망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 사울 왕이 절망에 빠집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져요. 아주 그냥 기진맥진을 했습니다. 요한 무당 찾아가느라고 금식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 듣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두려움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땅이 엎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왕을 보고 안 되놓으니까 무당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주고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구워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만들어준 고기와 떡을 먹고 돌아왔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사울왕의 죽기 직전까지의 스토리. 여러분, 이 사울왕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렇게 영혼이 피폐할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어떻게 그 전에 무당들 박수들은 뭐냐니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놓고 엔돌에 있는 유명한 여인이 하나 살아있는 걸 알고 그걸 찾아갔을까? 어떻게 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그 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낙심했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죽었을까? 전쟁하다가. 얼마나 이 사울왕의 영혼이 어둡고 비참했으면 그랬을까?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거든. 뭐 사울 왕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어찌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도요. 사울왕도 처음에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세월이 흐르면서 길을 잘못 들고 나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비참한 영혼이 되고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살 길을 구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무당을 한 번씩 찾아간다는 소식도 내가 들었거든요. 목사가 찾아갔대요. 목사가 무당을 찾아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물었대. 그러니까 무당이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부흥하면 한번 찾아오겠다. 그 무당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대. 다시는 안 찾아오더래요. 그게 부흥인지 부흥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사울왕이 참 멋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담대한 용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참 겸손도 하고요.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 한 40년 정도 왕을 했는데 그 40년을 지내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에다가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85인가 그 가족들을 학살을 하고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여러분 점점 이 사울 왕의 영혼이 비참해지고 어두워져 갔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 사울 왕의 어둡고 비참한 영혼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잘못된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하나 명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는 것은, 이 신접한 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초혼, 혼을 불러대요. 그 사월 선지자의 혼을 만나요. 자기 살 길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남는 인물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를 왕을 만들어준 사람,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평소 때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찾지 않고 늘 견제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다시 끌어내릴까 봐. 그런데 마지막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꿈도 안 꾸고, 선지자가 없어지고, 대제사장의 우린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사람의 혼이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구해가지고 살 길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울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고, 자기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대선지자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당을 통해서라도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무당을 만나면 안 됐던 거예요. 왜? 무당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보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과 박수. 그리고 무당과 박수를 추종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쳐지리라. 요즘 말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이것은 이교의 사술이라고요.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나니까 결정적으로 잘못된 소리를 듣고 말아버린 겁니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만나는 사람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만남의 저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꼬여버립니다. 자기 인생에. 이걸 내가 뭐 꼬일라 해서 꼬입니다. 그냥 꼬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내 영혼이 어두우면 좋아 보인다. 내 영혼이 밝으면 좋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울왕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음의 밝음이 조금 남아있었더라면 누구를 찾았어야 했을까요? 다윗을 찾아야죠. 아멘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결국 자기가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네가 큰 일을 해보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너는 나를 살려주고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은 너는 나를 너는 참 앞으로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축복했던 사람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적국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진짜 왜 이게 다 사울왕 때문이죠. 이때 사울왕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밝은 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때 다윗을 찾아러 보내야죠. 사실을 살짝 보내가지고 다윗 내 진짜 잘못해서 돌아오라 그랬으면 다윗이 막 그냥 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붙으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워낙에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때 2번이나 죽일 수도 절대로 살려주자. 사울왕도 살려주고 사울의 가문도 살려주고 극진히 죽는 날까지 대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를 찾았어야죠. 마지막에 죽은 사무엘을 왜 찾습니까? 살 때 찾지. 근데 사울은 누구를 찾았어요? 엔돌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딸을 만난 거예요. 사단의 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만나고 그에게 절을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진짜 만났을까요? 여러분 11절 보시죠. 11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 이르되 두려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이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그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를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땅에서 안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가장한 악령이죠. 여러분 사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세계를 떠난 영들은 이 지금 현실 세계와 관계가 단절돼 교통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거 안 돼. 그건 뭐냐 하니까 악령의 역사지. 지옥을 가거든 천국을 가든 끝이 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누구 만난 겁니까? 사단 만난 겁니다. 사울은 누구한테 절한 겁니까? 사단한테 절한 거예요. 그럼 누가 속은 겁니까? 사울도 속았지만 접신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심진소이가 사명대사 씨를 만났대요. 사명대사가 왜 나타납니까? 거기 사명대사를 가장한 악령이지. 무당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괴결.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가장 먼저 잘 속이는 게 뭡니까? 나는 없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나는 나는 없다고 숨어 있으면서 귀신 없어, 사단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으면서 없는 줄로 알고 속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왜 사단인가를 우리가 날카롭게 분석해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겁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하리를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 가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평소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너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갔어. 그리고 너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널 버리셨어. 그리고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일 나와 함께 있을까 죽을 거야. 이번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한테 완전히 패할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사단의 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는 새빨간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99%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여종이 바울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귀신이 보는 눈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면 절망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단의 말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게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사단의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인 줄로 믿고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사단의 말을 듣고는 완전한 더 큰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이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이 이르러 그 심히 고통을 보고 그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으니 그런즉 이제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시되 기력을 얻어서 사울이 그전에 내가 먹지 않겠노라. 그 신알고 여인이 강건한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거루를 차여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린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사울 왕이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무당이 주는 고기와 떡을 겨우 먹고 그 밤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전쟁 나서 죽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가장한 사단의 말을 듣고 사울왕은 절망에 빠지면서 그 다음날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들어있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팩트 있는 그대로 쫙 너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 심지어 너 왕위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가 더 들어갔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뭡니까?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라. 내 살 길을 주겠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죄가를 주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오고 너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으니 다윗을 찾아가라. 마지막 살 길을 희망을 열어줍니다. 또는 이렇게까지도 아니면 이번 전쟁은 반드시 네가 이번에 가면 죽으니까 항복해라.
다시 다윗을 데려오고 다시 살 길을 통하라. 네가 살 길.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한테 뭐라고 했으면 항복해라. 그럼 네가 살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은 안 당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 시드기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서도 주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악이더라도 사형 직전에 그런 흉악한 살인자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사람이라도 주님만 붙들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존 파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결국 주는 것이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것은 아무리 두려움에 있다라도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 첫 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올바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하면서 자기 사욕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이 남들은 좀 회개를 이루고 나를 좀 마음을 좀 괴롭게 해도 그의 말을 듣고 따라야 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살 길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에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잘못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에 잘못되고 두 번째는 사람 잘못 때문에 잘못되면 다 사람 한번 잘못되니까 딱 그러지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신랑 좋은 아내, 우리는 좀 그리 못했지만 이왕 지나가면 웃자면 작년이 지나갔잖아. 그 후회반은 뭐라고? 근데 그게 왜 내 영혼이 어두울 상태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어두우면 그 사람 만나게 돼서 그 사람 만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 왜냐면 그게 남의 탓이 아니야. 그게 내 탓이라고. 왜요? 예, 내 가슴을 차지 남의 가슴 치봐야요 누워서 침 뱉기야. 근데 지금도 어두우면 또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데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사단의 사람이지 그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아니야요. 왜 북한 말이 나오네.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돼. 계속 좋은 사람 만나게 해봐요. 좋은 사람. 꼬이면 안 돼요. 사악한 사람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사울 옆에 붙던 사람 나중에 다 죽었어요. 아브넬 나중에. 줄을 잘 서야 돼. 어디 줄을 서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 목사한테 붙든지 뭐 하여튼 좋은 성도 붙든지. 우리 성도님도 나를 잘 안 만날라 그래요. 왜 안 만나면 회개하라 그럴까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까봐 피해요. 다고 피해. 내 죽었을 때 내 혼 불러내라 그러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좀 만나주세요. 나 돈 안 들어요. 나 복채가
살아야 돼.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날 좀 만나줘. 그 대신에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거 하겠어요. 내가 돈 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돈을 줬으면 좋지. 나 안 받아야 돼. 필요 없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서 형통이 되는 게 그게 내 기쁨이지. 내가 무당이냐 내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말에 귀를 좀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게 교회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있잖아요. 찬송이 있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주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열심히 찾고 이 몸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여러분들을 영혼력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이 여러분들 가슴 속을 먼저 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가서 내 몸으로 나오고 내 가정이 흐르고 내 직장이 흐르고 내 자녀들이 내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이 뭐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설서 스며 나오다가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강물을 이루다 발목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강이 되다가 그 강이 흐르니까 양쪽에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고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부활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거면 예수님 몸되기를 열심히 찾을 때 그 강단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고 내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모든 산업을 적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도 살아난단 말입니다. 저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지. 어디 가서 복을 찾아. 어디 가서. 가지마. 결국은 누구를 열심히 찾자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잖아요. 이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을 친구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모든 게 딱 막히고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면 잘못된 만나면 어찌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냐. 나도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부터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길 열립니다. 새로운 희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나간의 모든 삶의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